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말에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는데 요즘같이 찜통 무더위 또 계속되는 장마 집중호우가 하루가 멀다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때는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화단 열심히 가꾸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장마를 보내면서 보니까 그 꽃들 중에서 몇 가지 종류는 장마에 짓물러 가지고 뿌리가 썩거나 병들거나 해서 몇 가지는 죽어 나갔습니다. 인생의 장마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도 심령이 썩거나 부패하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살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삶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 짓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한 작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 그때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 중에 한 분이 한 2년 정도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떴다라는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장례식장에 그 영정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런 최후를 마쳤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데 이분은 그래도 초신자이기는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그래도 한동안 했던 분이신데 물론 한 2년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결국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속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쯤 그분이 세상 뜨기 2년 전쯤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가서 목사님과 함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또렷이 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고 그 바람에 아내랑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 뭔가 새로운 일을 이제 기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과 또 우리 교우 몇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여 만에 그렇게 고인이 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컬럼을 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남쪽 유다 나라로 도피해 가서 거기서도 불안하여서 광야로 더 깊숙이 내려가서 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제발 제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도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삶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자기 생명을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8절 그리고 9절, 10절 이 세 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오늘 바울이 보면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을 일컫는 단어로서 오늘날로 일컬으면은 터키 지방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소아시아 그 숙주 지역에 선교 갔었던 바울이 그 지역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받았던 그 고난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감당해내기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지막 한 가닥 끈조차 놓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을 받았길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 받았던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3절에 보면은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신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받았던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그냥 대표적인 걸로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유대인 율법의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잘못한 죄를 징계할 때 40까지 매를 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셈을 세다가 혹시 하나를 잘못해서 넘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까 봐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매까지 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매 맞았다고 할 만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쫄병 시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때는 그래도 아직 빠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5파운드짜리 꽃갱이 자루가 있어요. 꽃갱이질하는 그 자루를 물에 담가 놨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때리는데 제가 10대를 맞았는데 3대를 맞고 나니까 엉덩이가 저절로 땅바닥에 그냥 딱 달라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한 달 내내 엎드려서 잤어요. 누워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엉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찢겨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10대를 맞았는데도 그랬는데요. 바울은 39대를 맞았어요. 그 당시에 39대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가끔 생겼어요. 이 맞는다는 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했으면 그 39대를 맞다가 죽는 사망자가 발생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대요. 또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답니다. 이 태장은 로마식의 형벌입니다. 앞에 40에 하나 감하면 이거 유대인들의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소가죽 채찍으로 채찍 말아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 번은 돌로 맞았다. 돌로 맞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종교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에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둘러서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고난이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심한 고난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런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그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 엄청난 고난 받았어. 나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금방 제 이야기 했습니다. 왕년에 내가 쫄병 시절에 무용담처럼 군대 이야기들 남자들이 잘 하죠. 바울이 지금 자신이 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는 육신이 병들어서 의사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우리가 들었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 같이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럴 정도의 그 절망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까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어떤 무용담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 그 속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자기 무용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다. 너 그거 좀 알아줘야 돼.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순간을 만난다면은, 여러분이 만일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다면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임종의 자리에 드는 우리 주변의 우리 혈족들과 우리 친지들,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의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렇게 그 마지막 호흡을 향해서 치달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이미 수없이 절망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는 것을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곱씹고 곱씹으면서 제발 빨리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죽더라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순간을 살아있는 순간에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사역, 선교사역 하는 중에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그런 지난날에 그 죽을 뻔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건 너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걸 왜 알아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끝났다. 이젠 나 죽었다. 사형 선고 받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때 영락 없이 자기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 가운데서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오직 9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것도 너무 심각한 고난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왜? 또 왜 하필이면 나야? 그 왜라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그때 또 드는 마음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은근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원망이 일어나 그리고 누구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까운 측근의 가족들 혹은 부모님 혹은 가까운 동료 누군가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인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여러 차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위기를 당하고 그런 절망의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가?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위로의 하나님. 그 중에서 4번은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요. 환난과 위로. 또 3번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환난, 고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희만 그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보다 먼저, 너희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받았어. 나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나는 받았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는 줄 알아?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죽음의 밑바닥, 사형 선고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자기 삶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정말 진실된 위로를 받을 때가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정말 막다른 벼랑 끝에 내몰렸어도 누군가에게 정말 참된 위로를 받는다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도 있어요.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누구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 참된 위로, 진실된 위로, 힘 있는 위로. 근데 그런 위로는 사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모든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모든 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위로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위로. 또 환난에도 보면 모든 환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당하는 환난이라는 환난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지만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셔서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던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1절, 2절은 인사말이고요. 3절의 본격적인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이 편지문에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찬송부터 터져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 10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만이 참된 위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자리에서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정말 그 위로가 내 무너진 심장을, 내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키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절망적인 자리에 우리를 떨어뜨리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바울은 9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적인 자리,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자리, 그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첫째,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우리는 다 자기 의지하면서 삽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이 막다른 벼랑 끝에 내몰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밑바닥, 이런 마지막 벼랑 끝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가마니엘 문화의 특대생입니다. 최고의 유대 석학들이 가서 공부하는 그 가마니엘 문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일원입니다. 우리로 칠 것 같으면은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고 배경도 든든하고 도울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누구 못지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한 줄 지푸라기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런 밑바닥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자리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 빨리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인생 밑바닥 자리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 다 의지하죠. 문제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거기서 깨달은 진리는 아하, 이런 순간 이런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죽을 형편에 처했었던 지난날의 과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걸 역설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 지난날 고난받은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바람에 밀려가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흑암 속에서 죽었다 곡소리 나는 그런 배 위에서 어느 날 뭐 다 그냥 초죽음인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겠고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배 안에 쓰러져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거 먹어야 삽니다. 이거 먹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해안가에 접근할 텐데 우리가 그때 헤엄쳐서 나가야 되니까 이 떡을 먹어야 힘을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면하는 장면을 봅니다. 바울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전날 밤 주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되어질 일을 바울에게 말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날 주의 천사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 지금 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어떻게 그날 밤에 그런 천사를 만나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저 지금 이 지중해 바다 속에서 죽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은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내 고난이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현실이 어떠한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가운데도 나 이제 더 이상 견딜래야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내주세요. 혹시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의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세상 떠서 화장대 가서 한 줌 재로 우리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한 줌 재가 땅에 뿌려지고 산에 뿌려지고 강에 뿌려지고 바다에 혹 뿌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흙이라는 단어가 원자예요. 원자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지구 어느 구석 속에서라도 우리의 원자를 도로 찾으셔서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음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우리는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풍전등과 같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살려내신 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이런 고난의 골짜기에 던지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손으로 다시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그 중간선상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참 복된 삶이 되리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너는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백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떠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봉헌 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깊어져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면 능히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참된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 마음을 표시하여 싸우니 그 드린 물질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물질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나지 않도록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 영혼이 잘 되는 복, 또 육신이 건강해지는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운하 소망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김우선 성도님, 문성일 권사님 주 안에서 환영드립니다. 일어서셔서 인사드릴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운하 소망교회 다 한 식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이 땅의 삶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정교인 식사 매달 첫째 주 있습니다. 3조가 담당하겠습니다. 맛있는 맛난 음식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3조? 네. 다음 주 또 식사 후에 남녀 전도회 또 명사 유튜브 감상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본당에 모이셔서 유튜브 감상이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 중입니다. 이제 또 휴가를 가실 때 특히 물놀이 주의를 하셔서 물가에 저는 수영을 못해서 절대 물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제 못하시는 분은 물놀이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 동정 노예 재판국 모임이 8월 3일 노예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목사님. 저희가 얼마 전부터 우리 점심 식사 대신에 식사가 없는 주간에는 간식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소예배실 또 밑에 식당에 내려가시면은 강원도에서 우리 윤치용 집사님 본가가 강원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직접 농사지은 강원도 옥수수를 어머님이 또 우리 윤 집사님이 헌물해 주셔서 오늘 맛있게 쪄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선영 집사님, 우리 양장로님 부인 되시는 김선영 집사님이 또 팥빙수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강원도 옥수수랑 팥빙수랑 맛있게 드시고 그 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목사님이 매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이제 한 번 듣고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유튜브에 보면은 운하 소망교회 거기 치시면은 또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실 때 또 이렇게 권하여서 주변에 이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주 뜨겁고 좋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꼭 전화해 주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송영 부르고 축도로 윤진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소망까지 끊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며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문화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우리 이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